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헬로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월 31일은 헬로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헬로윈 또는 헬로윈이라고 합니다. 헬로우는 성인이란 뜻이고 윈은 이븐 또는 이브닝, 즉 저녁이란 뜻입니다. 11월 1일은 영어로 All Saints Day, 즉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서양 중세사회에서는 한 성인의 날에 그를 기념했습니다. 만성절은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헬로윈은 만성절 전야입니다. 만성절은 4세기에 에프렘 시리수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리소스토머스는 오순절 후 첫째 주일을 만성절로 정했고 동방교회는 이날을 만성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4세는 5월 13일로 정했으나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 때부터 11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켈틱 전통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키던 삼하인 축제와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헬로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헬로윈은 헬로우가 성인을 가리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통은 없고 켈틱 전통만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인덜전시스, 즉 면벌부 또는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 조문을 작성한 날이 10월 31일, 즉 만성절 전야일입니다. 루터가 이날에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 조문을 작성한 것은 면죄부가 성인들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5개 조문 중 제56조에서는 교황이 면죄부를 발부하는 근거인 교회의 보고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충분히 인정되거나 알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교회의 보고를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죄부의 근거는 여공사상입니다. 여공이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는 공적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여공이 하늘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77년 교황 식스투스 4세는 교황이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면죄의 근거인 교회의 보고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사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루터는 사죄의 근거를 회개에서 찾았습니다. 95개 조문 중 제1조에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 행위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하지만 그는 단순히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회개가 예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육의 죽임을 산출하지 않는다면 그런 내적 회개는 공허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속의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의 회개는 공허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죽이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43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필요한 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을 부정한 것입니다. 제45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공궁에 있는 형제를 보고 그를 지나치고 가서 그의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교황의 면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선을 베풀지 않고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면죄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50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 교황이 면죄부 설교가들의 강요를 알았다면 교황은 자기 양떼들의 가죽과 살과 뼈들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보다는 차라리 성 베드로 성당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원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돈으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보다 그 성당을 잿더미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돈을 그들의 가죽과 살과 뼈라고 했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검준미주 천인혈, 옥반가요 만성고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95개 전문이 고위성직자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고 평신도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